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독문 47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이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러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기다리고 바라는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리지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찬양과 경배와 감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므로 모진 고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해 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싶은 마음과 또 다른 자아는 탐심으로 속삭이는 순간들이 공격하고 있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의 길이며 생명이신 말씀으로 하늘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삶의 무게가 짐이 되어도 우리들이 죄로 인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새로운 힘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지구촌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세에는 곳곳에 기근과 지진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러우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많은 희생자가 발생합니다. 악한 자들이 고귀한 생명을 해치고 있어 자나 우나 이념으로 대적하지 말고 모두 회개하여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의 유정자들에게도 비방과 거짓 술수를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겸손함과 정직한 사람들을 곳곳에 세워주셔서 바른 정치, 청결한 양심으로 통치자이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바른 정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낮은 마음 교회에서 방문해 주시고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들과 함께 동참해 주신 은혜의 큰 기쁨이 됩니다. 선교와 헌신으로 섬기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육간 강건하여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듣는 저희들에게 마음 빼앗기지 않고 듣고 행하는 자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맛있는 식사를 제공해 주시는 전도사님에게 건강을 늘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재활 치료 중인 강춘자 권사님, 세포 마디마다 신경계가 회복되어 예배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과 각 가정을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영이 회복되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어 믿음 잃지 않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길과 진리이며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662쪽입니다. 역대하 6장 12절 13절입니다. 두 절 말씀이라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향을 향하여 손을 펴고. 아멘. 항상 이쪽은 이렇게 예배 때 비어 있는데 오늘 이쪽이 꽉 차고 오히려 저희 성도님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6월 역대상을 묵상한 후에 이제 역대하를 살펴보게 됩니다. 연이어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역대기는 히브리인들 성경으로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런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역대기가 일반적인 왕조실록이나 궁중 역사 기록물 같은 것이 아니라 왕정 시대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로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나열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대상, 역대하를 한 권으로 취급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역대상의 다윗 왕과 역대하의 솔로몬 왕을 필두로 남유다 왕국 시대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다 아시는 바대로 이스라엘의 왕은 엄밀히 말하면 왕의 대리사입니다. 인간 왕 위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성경은 여러 면에서 추상성이 강한 면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이라는 그 추상적인 용어를 기초해서 유다 왕국의 안정과 평화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역대기 말씀 저변에 깔린 내용들이 성전, 예배, 율법, 순종 등과 같은 그런 추상적인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다루며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위에 있으면 그런 걸 늘 생각하고 살 수 있을까요? 허구한 날 똑같이 일어나는 사건과 업무들, 그런 일들은 이러한 것과는 달리 간신들의 군모술수와 부딪히고 사람들 간의 농간도 있고 주변 강대국의 터지 잡아서 그렇게 곤란케 하는 일들이 있고 외척 간의 갈등도 많고 등등 그야말로 피곤한 일들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왕들 또한 스스로 탐욕과 이기심의 야욕을 부려가며 장기 집권의 길만 모색하려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적이고 추상적인 표현들은 결코 이 왕들에게, 현실의 왕들에게는 실용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 이 용어들, 신앙적이고 추상적인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계속 담보하고 또 가르쳐주고 거듭 강조해온 그런 하나님의 단순 명료한 바람이요 의지를 담은 그런 용어들입니다. 역대기를 간략하게 소개해 본다면 바벨론 포로의 후손이던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는 이스라엘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남유다 중심의 왕정 역사를 적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대표적인 두 왕 다윗과 솔로몬의 얘기가 역대기 상하를 통틀어 그 비중이 총 65장 중에 29장에 달할 정도로 45%가 될 정도로 거의 반이 두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도 솔로몬 왕의 가장 큰 치적인 성전 건축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는 했지만 역대상에서 이미 다루었던 것처럼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모든 면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너무나 수월하게 그렇게 성전 건축을 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역대상 22장에 보면 성전 건축을 위해 전문 석공, 또 장인들, 돌들, 목과 꺽쇠를 만들 철까지, 노쇠까지, 백향목 같은 제목들까지 다 준비해 두었고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 재정도 완벽하게 준비하고 심지어 모든 관리들까지 다 불러서 이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이 일을 다 도와야 한다고 당부까지 해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은 다윗 왕 때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가 이미 완벽하게 준비해둔 그 공정 계획을 그대로 실행에 옮긴 역할을 한 것뿐입니다. 아버지 다윗 때 계획했던 성전 건축이 순적하게 차근차근 진행되었다는 얘기가 역대하 5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성전 지성소에 안치되자 성전에 구름이 가득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점은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 에스라가 히브리 성경 마지막을 장식했던 이 역대기를 기술하면서 다윗과 솔로몬이 모세 시대 성막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영광을 재현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부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결국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세대 유대인들이 성막과 성전의 원래 의미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얘기를 많은 분량의 할애해서 얘기하면서 우리는 거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포인트에서 저는 오늘날 우리들 신앙과 연결하여 교회와 우리들 신앙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주머니를 한번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부터 잠시 거슬러 가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 것은 시내산 근처에서부터였습니다. 백성의 대표로 세워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야 겨우 하나님을 알련할 수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을 넣은 그 언약궤를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 삼고 그렇게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가야 만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산을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좀 더 가까이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마치 인격적인 존재처럼 거할 처소를 마련했는데 그것이 바로 움직이는 집인 성막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백성들처럼 똑같이 천막 형태의 집에 머무르되 백성들 12지파 진영 제일 한가운데다 성막을 텐트 치게 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백성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기 위한 일환이었습니다. 이처럼 광야 40년간은 이동식 장막인 성막으로 존재했지만은 다윗 왕 때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면서 언약궤를 모셔둘 고정식 처소를 짓게 되었는데 그것이 돌로 지어진 그런 성전입니다. 솔로몬은 금과 은을 많이 들여 값 나가는 귀한 재질로 성전 인테리어 공사를 했고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으니 그야말로 신앙 회복의 장이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그렇게 잘 지은 성전이 허망하게도 이방인의 손에 무너지고 그들의 발에 짓밟히게 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언약궤의 행방도 미국에 빠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인디애나 존스 영화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성전이 무너진 현재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만남은 어디서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다름 아닌 우리 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 여기고 몸과 영혼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이기에 소중하게 다루어졌던 것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중심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으로 쓰임받는 우리 자신도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 동행해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을 맺은 그 성전 개념의 임재에서 이제는 예수님 때 새 언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또 다른 방식을 강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한 곳을 지정하여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있었지만 이제는 예배자 자신의 몸에다 하나님의 전을 두므로 개개인이 어디 쓰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무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바울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아셨기에 개개인의 신앙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삼아서 여러 지체들이 하나로 모여 신앙 생활을 이루어가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신앙은 개개인의 구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늘 교회 공동체를 통한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명심할 필요도 있습니다. 바울도 이 점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공동체 지체와 연결되어 서로가 구원을 완성해 가고 있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하는 그 장면에서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6장에 나타난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한 후 42절이나 되는 기나긴 기도를 통해 겸손 또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다윗 언약을 앞으로도 지속할 것임을 다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자복하겠나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24절에서는 범죄에서 결국 적국에 패배했을 경우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했고 26절에서는 죄를 지어 극심한 재난을 당하고 있을 경우에도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겠나라고 고백합니다. 심지어는 32절에서 이방인을 위해서도 기도하겠다고 했고 36절에서는 마치 미래를 예언하기라도 한 듯 하나님께 죄를 지어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주님께 회개 자복하는 기도를 드릴 테니까 이 백성을 잘 돌봐달라고 간구하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22절에서 39절까지 7가지 상황에서 성전이 기도의 집 역할을 하는 곳이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교회 기능은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금 되돌아보게 됩니다. 교회가 건물이든 아니든 사람의 모임이 교회이든 이제는 그런 것으로 논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라고 외치던 사람들 중에는 과거 목사님들이 성전 짓는다며 건축 헌금을 강요했던 그 아픈 이미지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건물로만 여기던 과거 그 역기능적인 상황은 이제 반면교사로 삼고 지금은 교회 공동체가 성도의 연합으로 되살아나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간다 하면 자본주의, 물질주의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보통은 50대 초반까지 직장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상은 누구도 사실 쉽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임금 피크제를 적용받으면서 60까지 다니고 은퇴한다 해도 우리는 이제 20,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 시대에 직면했습니다. 돈을 벌어놓고 놀면서 노년을 보내려고 했는데 나이 들어서도 일하며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양로원, 요양원, 요양병원, 재활병원을 가든 자녀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빈부의 차가 너무나 큰 이 시대에서는 교회에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고 가이드하고 딱 하나의 논리로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말해주는 게 사실은 더 힘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물질을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는 신앙의 연합이 이 시대에 더 절실하고, 사도 바울 같은 당시 초대교회의 신앙의 초심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절실함이 바로 이 시대에 지금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리, 본질 정신에 충실해지면 이런 추상성의 신앙 표현이 사실은 더 언어적 가치가 있고 더 진실되게 우리 마음의 좌소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겸손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궁전과 아내들의 궁전을 짓기 위해 성전 건축보다 2배 가까이의 시간과 정성을 들였습니다. 성전 짓는 데는 7년 걸렸는데 자신의 궁전을 짓는 데는 13년이나 투자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0년 동안 국가적으로 건축과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백성들의 노동력과 무리한 세금을 오랫동안 거두어서 결국 국가부도의 위협과 함께 나라가 둘로 분열되게 한 원인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은혜 뒤에 곧바로 자만이라고나 할까요? 여기서 깨닫는 게 교회를 중심으로 다시금 바로 신앙의 초심을 유지해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성전 완공에 있지 아니하고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에 있습니다. 성전을 잘 지은 것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하나님을 감동시킨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 스스로가 고증된 집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바람이 있다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면서 하나님 스스로는 어디든 옮겨 다닐 수 있다고 그렇게 강조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기도 더 편할 겁니다. 그러나 교회 건물이 고증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기 때문이죠. 문제의 관건은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간절함으로 모여서 계속 공동체적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계속 나아가느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 천국 열쇠를 줬는데 너희가 땅에서 풀거나 매면 하늘에서도 풀거나 매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열쇠가 무엇일까요? 이 천국 열쇠를 얘기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결국 기도의 열쇠인데 그것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찾아가실 때마다 성전뜰에서 장사치들을 내쫓으며 성전을 강도들의 속을 훔친 물건 창고처럼 만들어 놓았다며 고함을 내지르시면서 내 집은 모두가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고 그 바람과 소원을 담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에 무슨 제사용 물품과 고급 재물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가구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누가 더 헌금 많이 하고 누가 더 설교 잘하는 목사일까? 교회에 와서 그런 궁금함을 나누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늘 가득하게 머무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형제 자매가 모여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장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에서 듣는 말들은 성경의 표현처럼 예배, 은혜, 감사, 회개, 용서 등등 추상적인 표현으로 가득합니다. 성전이 건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것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초심이 더 중요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천국조차 열고 닫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공간이든 또 사람이든 우리가 공동체 이름으로 모여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는 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솔로몬처럼 늘 마음속으로 주님께 무릎 꿇고 두 손 활짝 펴는 초심의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때로 추상적인 표현으로 가득 찬 신앙 언어들이 각박한 현실 속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 앞에 더 진실되고 정직하게 그리고 늘 초심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줌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성전 되신 주님께서 몸부셔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 있게 해주신 것 앞으로도 가슴에 새기면서 앞으로는 우리 몸이 주님의 성전 되기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공동체 허락하신 천국 열쇠의 능력에 덧입어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로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더 열심을 내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천국의 맛배기를 이곳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장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네 분의 주일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구리의 교회에서 그리고 강동구 교회 새 기관에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성경의 신앙 표현들이 추상적이면서도 현실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실용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양날의 칼날보다 더 예리하여 사람 속까지 꿰뚫고 들어가서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가르고 마음속 감정과 생각까지 터치하고 만져주심을 믿고 앞으로는 더더욱 진실되고 정직하게 믿음 생활, 교회 생활 해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번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앞뒤 좌우로 인사를 나누는데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구리에 있는 낮은 마음 교회에서 우리 교우님들이 이렇게 사회 선교 나눔 팀에서 나와 주셔서 또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도 생명의 삶 마지막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야유회 겸 종강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한 대로 10월 둘째 주부터는 오후에 여기서 저기 홍제동 쪽에 있는 오거리 교회의 교우님들이 저희 교회 건물을 좀 임시로 빌려서 그렇게 오후에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오신 낮은 마음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같이 식사 교제를 나누고 좀 복잡지만은 이렇게 자리를 세팅해서 함께 그렇게 식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부시립병원에 입원해 있는 유호건 성도님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홍재인 집사님 아드님 건강과 지금 하고 있는 식당이 가을에도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강춘자 군사님 지금 재활병원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 군사님 우리 친척분들 가족분들이 많습니다. 아프신 분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갈수록 매너리즘에 길들여지고 지금의 현실에 별 도움 안 되는 추상적인 언어처럼 우리 귓가를 스쳐가기만 할 때에도 다시금 오늘 말씀의 솔로몬의 초심처럼 진실되고 정직하게 주님을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에서 이제는 천국 열쇠를 가진 특별한 존재들이 다시금 되어 신앙의 진면목, 천국 맛배기를 앞으로도 제대로 경험해 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시학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러 온 우리 낮은 마음 교회 교우님들 위해 병원에 계신 우리 강춘자 권사님 위해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